오늘은 믿는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과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큰 영광이고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믿는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긴장감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과 삶의 양식, 가치관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는 믿는 성도들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요,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연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이자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믿음과 고난과 시련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겪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한다는 예언적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테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더욱 좋은 세상의 복들로 자신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오해이고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진심과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 역시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믿음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신앙의 길과 여정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더 겪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핍박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핍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이 힘들면서 동시에 고독하고 외로운 길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의 제자들 역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시련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 이 시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험들을,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억울한 일에 대해 지혜롭게 성도들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정당성을 온전히 입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악한 방법과 악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받고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많이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많이 당했습니다. 분명 억울한 오해와 누명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주의 제자와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론했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특별히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줌으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또한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잘못된 오해와 매도를 당하는 것이 다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억울함과 박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정당성과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비방들이 끊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마녀를 사냥하듯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한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진심과 거짓 없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나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나는 괜찮다.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진심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나는 견딜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인내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정당성이 모두 입증되고 모든 억울한 일이 풀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는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고 믿는 성도를 향한 오해가 더욱 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보상은 현세에서 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억울한 일,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겪는 핍박과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거나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오해와 억울함에 대해서 다 알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도여,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제자들을 돕고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5절에 나오는 심판의 원인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궁극적인 잘못이고 심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주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을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 핍박들은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제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은 단지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수고한 주의 일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을 당장 다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일들에 대한 선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진실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낭비되거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에는 분명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과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